저는 오늘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상을 회복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행복도 회복되시고 주님의 사랑도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가 회복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매일 슬럼프에 빠졌다가 메달을 따거나 다시금 우승 트로피를 지는 순간을 정상을 회복했다. 등산가라면은 자기가 원했던 그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가 회복을 했다. 아니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CEO가 되어서 잘 이제 운영을 하게 될 때 정상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크게 세 가지 회복이 있는데 첫 번째 회복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천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옛날 당나라 시대에 헌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파송했는 절도사 중에 오원제라는 이 절도사, 요즘 같으면 아마 도지사 정도 급이 되겠죠. 이 양반이 선량한 정치를 안 하고 탐관 오리가 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자기의 권력을 막 함부로 남용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이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장수 한 사람을 시켜서 토벌하라고 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장수가 가가지고서는 그 절도사를 못 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헌종이라는 왕이 다시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네 한번 다시 가서 토벌을 하고 오면 안 좋겠나?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 신하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절도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키우고 있고 또 이 장수는 한번 실패를 경험한 장수인데 어디 장수를 보낼 사람이 없다고 이 실패한 장수를 또 보내십니까? 그거는 만부당한 일이니까 딴 사람을 보내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헌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군사로서 병가지 일반적으로 있는 상사다. 그래서 승패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매일 건강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병들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또 건강이 잃어서 병들고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딛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죠. 또 걸리죠. 우리 세상 사람만 병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도 걸리고 저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있지만은 딴 사람은 다 회복을 하는데 그 사람만 회복을 못한다면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이 장수가 나가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는 야사로서
병가지 상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부도 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서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탕자가 위대한 것이 뭐냐?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을 가가지고 그냥 폭삭망했어. 단 몇 푼도 건질 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신세가 되어서 땅바닥 인간이 되었는데, 그때 탕자가 그 순간에 부서진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깨져버린 게 아니고 그거를 딛고 회복했다는 겁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비유를 듭니다. 첫째로 유리그릇 같은 인생이 있다. 이 유리그릇 같은 인생은 평소에는 폼도 나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툭 떨어지면은 박싹 깨져가지고 다시는 그 길로 끝장이 나버리고 회복 불능의 사람이 있다. 가장 불행한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바위돌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툭 떨어지면은 깨지지는 않지만은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위돌같이 그대로 안전병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 변화가 없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 축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떨어졌는데 박삭 깨져서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 꿈쩍도 못하고 안전병이 같이 있는 바위돌도 아니고 축구공같이 떨어졌는데 더 높이 뛰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탕자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 살다 보면 탕자같이 실수할 때 있죠. 때로는 부도 날 때도 있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너희들 그걸로 가룟 유다같이 한번 잘못해서 자살해 죽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깨져버리는 유리그릇 같은 인생 되지 마라. 바위돌 같은 인생도 되지 말고 다시금 고무공같이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탕자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근데 그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거지로 이제 부도가 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어떻게 그걸 회복하냐? 그럴 때에 이 탕자가 깨닫고 변화되었던 모습을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보십시오. 이 지금 탕자가 회복을 하는 첫 번째 요인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읍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돌아볼 수 없죠. 사람이 아니요 짐승같이 그만 이제는 깨져버린 거죠.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 제기를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기를 하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지금 이 탕자가 그 깨져버리고 끝장나는 인생 같을 때 제기를 하고 회복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는데 돈 한 푼 없는데 내가 살 길이 어디에 있어 하고 딱 보니까 맞아, 아버지 집에는 살 수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 걸 내가 그 어릴 때 아버지하고 살 때는 뭔 걱정을 했나 하고
어릴 때 가정에서 살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금 사회학적 용어로 아니면 심리적 용어로 임계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쓰면 죄송합니다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한 번 행복을 맛본 적이 있다, 한 번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한 번 나도 잘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서는 맞아, 내가 바보같이 여기 이렇게 고생하고 짐승같이 돼지같이 살지 말고 옛날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에 살 때에는 얼마나 좋았어, 그럼 거기로 돌아가면 되겠네 하고서 자기가 살았던 경험이 한 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들 가운데 한 번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행복감을 맛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부부라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는 90년 전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참 그 공 하나가 지상에는 60억, 70억 인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스포츠 경기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월드컵 경기 90년 역사에 한 번 우승 트로피를 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4강인가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겨우 예선 통과하고 18강인가 그럴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탈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해가지고 2018년 그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누가 쥐었느냐? 프랑스 팀이 잡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는 처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한 번,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그때에 이미 이 트로피를 한번 들었던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했는데 그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서 참 나오는 축구팀 중에 선별했는데 그 크로아티아하고 이렇게 하고 내노라 하는 그 독일 그 팀하고 영국 팀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차군단이라는 독일 팀, 또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 팀, 이런 걸 다 제치고 지금 이 프랑스 팀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1번으로 나오는 게 저 프랑스 축구팀의 데상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이 선수가 20년 전에 우승을 할 때에 그때 선수로 뛰어가지고 우승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승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승을 맛보고 경험했던 선수가 감독이 되니까 뭐를 합니까? 길을 알죠. 방법을 알죠. 노하우를 아는 겁니다.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을 보고 난 뒤에 해야지, 맛도 안 보고 경험도 안 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평양에 제일 유명하다는 냉면집 옥류관에 가가지고 냉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통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도 평양 냉면을 옥류관에서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류관에 가가지고 냉면을 먹는데 거기 같이 갔던 국회의원이나 총장님이나 의사분들도 많은데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회가 어떻게 맛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맛있다 그러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평양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을 안 봤는데 그거 비교가 되냐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요? 저는 평산교회 와가지고 30여 년 전부터요, 그때 여름만 되면은 열심히 먹었던 게 얻어먹은 게
평양에서 피난 내려왔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원조 평양냉면입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은 면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육수가 나오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 하는 것을 이미 30년 전에 다 맛을 봤습니다. 윤복성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만두국을 먹어. 이정원 권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다 이미 먹을 봤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식당에 가서 만두국 뭐 맛있다 하죠. 딱 먹어보면 이거 말만 맛있지 이게 뭐 엉터리구나 대박전은 합니다. 왜요? 이미 먹어본 거거든요. 그처럼 한 번도 우승을 안 해본 감독이 어떻게 우승의 그 기쁨을 알겠고 그 길을 아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가 유리병같이 깨지지도 않고 바위 뜰같이 꿈쩍도 못하는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재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어릴 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맛본 겁니다. 아버지 집의 기쁨을 맛본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행복을 맛본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한 번도 맛을 안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절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할 수 있다.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 품, 하나님 집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25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고 해요. 진정한 행복은 말이죠, 한 번도 이게 가정의 행복이구나 이걸 맛보면은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왜?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부부간의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워가지고 싸움만 한 사람을 보면은 매일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 구타하는 것만 보고 매일 어머니가 아버지 잔소리하는 것만 보면은요 다시는 나는 안 그래야겠다 싶으지만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입장이 되면 똑같습니다. 더 이상 못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교육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어릴 때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주일학교 때 참 이 교회 와서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면 틀림없이 그들이 방황하고 사춘기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탕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뭐 물건 들여놓고 새 것이 종류한 것 같지만 진짜 행복하려면 작은 순간들을 맛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고 또 성취감을 맛보고. 그래서 어릴 때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작은 것이지만은 성취감을 맛보고 또 축복의 박수를 받고 그러면요 그 맛을 알아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한 번 넘어지면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하나로 보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제 두 번째 탕자가 제기하고 회복할 수 있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내가 이 집의 자식이고 이 집의 아들이지만은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고 이 길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설사 돌아가 가지고 자식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데라도 내가 이 집에 가가지고서는 머슴같이 생각하고 품꾼같이 생각하고 종같이 생각할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뭐 이 길 저 길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목숨을 걸은 겁니다. 프랑스 팀이 승리했던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축구 선수들의 구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축구팀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통 프랑스 출신들의 선수는 후보자들까지 해서 20명, 30명 되는 그 선수들 가운데 정통 프랑스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다시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이민자 출신들의 선수들이 모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저 동남아에서 이렇게 이제 막 참 어려워가지고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이 모였는 무지개 팀이라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레인보우 팀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저게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나 싶으시죠? 물론 오합지졸 가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 팀들을 지도했던 데상 감독이 그들에게 풀어넣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길 아니면 너희들 프랑스에서 살 길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외국에 가가지고 이민자 생활을 해보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저도 잠시 미국 시카고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가지고 산다면은 첫째 어려움이 뭡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을 누가 직장을 써주나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인맥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자본이 뭐 있습니까? 그 나라에 뭐 실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죠. 인맥도 없죠. 그러니까 직장 하나 잡는 거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발에 거달리는 것이 직장 같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뭐 3D 업종은 들어봐 못하고 힘들어 못한다 하지만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말을 못해서 안 줍니다. 그러다가 강건히 이민자로서 직장이 하나 천신만고 끝에 잡으면요, 딱 가슴속에 와 부딪히는 각오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직장 안 놓는다. 이 직장 놓으면 나는 살 길 없어. 우리 집 굶어 죽어. 그 마음이 뼈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있고 그 구글 창에 올라온 검색창에 나왔던 내용이세요. 2003년도인가 5년도인가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 지역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왔죠. 다 도시가 수몰됐잖아요. 수없이 많은 수재민들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리바마로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니까 똑같은 미국이라도 여러분 타지에 가가지고 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도 알리바마 가서 사는데 도심에 살기 좋은 데는 집이 비싸서 못 삽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다가 구했느냐? 22km가 떨어졌는 아주 시골 같은 곳에 집을 이제 하고서는 그 시내를 이제 왕복하면서 직장도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월트 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직장 저 직장 다녀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삿짐 배달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는 이거라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내일 아침 7시까지 와야 한다. 출근해야 한다. 우리는 일찍 배달 나가야 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22km 같으면 50리 가까이 얼마입니까? 그거 4km가 10리 50리 가까운 길을 이제 가는데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 중고 중에 중고 그런 차를 이제 들들 몰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저녁에 이제 가려고 준비하다가 시동을 거니까 밤 12시가 가까이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가 와서
고쳐줄 사람도 없고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일 아침 7시 못 가니까 못 간다 하든지 뭐 이 직장만 내 직장이냐 이런 마음으로 딴 직장 또 구해보지 그럴 텐데, 그 젊은이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수재민으로 여기 와가 이주를 해서 살아가는데 이 직장 놓치면 내가 또 어디 직장을 얻겠나 하고서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생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길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딱 해가지고 고장난 자동차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길이 멀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7시 너무 일찍 다고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서는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갑니다. 이 직장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들이 떡 봤어요.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에 웬 젊은 총각이 말이죠 막 걸어가니까 저놈의 자식이 혼자 혹시 여자들이면 뭐 나쁜 짓을 하려는가, 왜 저런 놈이 있다고 딱 세워가지고 검문하면서 네 신분증 내봐라. 그리고 이 신분증 내고, 그럼 이 야심한 새벽에 혼자 뭐하러 그래 바쁘게 가냐 했더니 내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 이 직장 놓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직장 가야 하고 우리 집이 삽니다. 내 인생 삽니다. 그걸 들으니까 경찰이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는 그 젊은이를 태워가지고 그 회사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는 운전하고 가던 이 경찰이 야 세상 천지, 그게 걸어서 갈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것을 딱 가슴이 있으니까 길이 멀고 짧은 게 뭔 그렇게 큰일입니까? 아니 날씨 좀 덥고 춥다고 뭔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경찰이 그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당신 직장에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을 만났는데 내 평생 그런 직원 처음 만났다. 참 당신 직장 희망이 있다 하니까 그 사장이 떡 들어보니까 월급 좋게 주면 옮겨가고 뭐 휴가 안 주면 뭐 나가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직장에 오려고 자동차 고장이 나서 3시에 걸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이 사장님이 오후에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키를 주고 타고 다니라고 했어요. 좀 놀래봐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랑스 축구팀들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어요. 우리 살 길, 우리 가족 살 길 이거밖에 없어. 우리 다른 길이 없어. 여기 와서 뭐 학벌이 출중하냐, 인물이 좋냐, 재산이 있나, 인맥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인데 내가 살 길 다른 길 없어. 나는 품꾼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노예로 취급해도 괜찮아. 이 길을 가야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죽기 살기로 뛴 겁니다. 여러분 삶에 왜 불행한 것이 와요? 왜 정상을 회복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죽기 살기로 뛴다는 한 길에 매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못 만납니까?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돈 많으면 되고 사람 많이 알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보이는 거죠. 믿음의 정상에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밖에 더 이상 살 길은 없다. 내가 살아가 보면서 이런 것 저런 거 온갖 것 다 해봤지만은 다 부질없는 짓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한 번 어려움 당했다고 유리병같이 깨져서 망가져버리는 삶이 되지 않고 바위돌같이 꿈쩍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 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생각하시고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주님만 생각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실패했습니다. 부도 나고 다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앉은 것이 아니요 짐승 사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주인은 묻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유리병같이 박살나고 그 길로 망가지고 끝장날 인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바위돌까지 떨어져서 꿈쩍도 못하고 재기불능의 인생인 것 같았는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 돌아갈 때 내가 자식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힘들고 무시당할지라도 나는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살고 구원받을 길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 이 길밖에 없구나. 아멘. 주님,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